샬롬, 우리 인성조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연휴 잘 즐겁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성경 인물 탐험 이제 가볼 건데요. 우리 오늘의 인물은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안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과연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영어 이름으로 따지면 앤드류가 되겠죠. 네, 우리와 함께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은 안드레가 주인공은 아니고 안드레가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안드레를 만나러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떠날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이 화면에 쉬운 성경으로 띄워줄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안드레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 예쁘죠? 네. 저는 영어 이름으로 따지면 앤드류이고요. 저는 바로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섭섭해서 나왔어요. 네. 네, 저는 베드로랑 같이 어부 생활을 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실 저는 세례요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선생님이 우리 여기 인터뷰에 첫 번째로 나왔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네, 바로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없어서 저에 대해서 모르실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도 요새 한 가지 썰을 풀어보자면, 그리스나 지금 러시아,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저를요,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리스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저는 X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스코틀랜드 국기 아시죠? 아래 띄워드릴게요.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시면 X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저 때문에 그렇게 국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기억해주니 고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바로 제가 만났던 한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깜빡하고 못 물어봐서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훌륭했던 아이 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사건이었어요. 바로 오병이어라는 사건 아시죠?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은 8,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세상에나 밤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밤까지 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요새처럼 편의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 게 어딨어요. 배달이 되나. 배달의 민족 너무 좋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허기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은요, 이게 불법 집회로 간주가 될 수 있었어요. 밤이요 지나게 되면요, 그때까지도 남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군인, 경찰들이 와서 너희들 지금 무슨 수작이야, 너희들 로마 법을 어기고 이렇게 모여있으면 되나, 막 이렇게 혼나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 집에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배도 고프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제 저희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금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셔서 밥을 알아서 먹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들을 먹여야 한다.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법이 무슨 소용이고 지금 배고픈데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제자 중에 빌립은요, 예수님 이거 다 먹이려면요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돈이 얼마야, 안 돼요,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요, 저도 딱 보니까 돈도 많이 들거니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어떤 한 꼬마가 제 옆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가 저한테 갑자기 툭툭 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요 제 도시락인데요, 우리 이걸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에? 네가 가져온 도시락이 뭐길래 5,000명이 나눠 먹으려면은 생선이 무슨 고래 한 2마리에 떡이 무슨 집채만한 떡이 5개는 있어야겠는데 보니까 애기기기기 작은 도시락 하나였단 말이죠. 이게 뭐야, 아유 꼬마야, 그래 너 마음은 참 착하고 예쁘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씀은 드려본 거예요. 예수님, 저 아이가 참 예쁜 아이네요. 이 도시락 하나라도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도 드시죠. 이런 생각으로 드렸는데, 대박 사건. 예수님이 그거를 쫙 도시락을 들고, 오호, 이거면 충분하다 하시더니 딱 도시락을 하늘로 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더니 뭐 자리를 펴고 앉으래요. 그래서 일단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서 앉으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는데 요술떡이야. 마법떡이에요. 떼도 또 나와. 생선도 자르고 가르고 썰고 해도 또 나와. 그렇게 계속 음식이 나와서 그 작은 별 볼 일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그 2마리도요, 아주 멋지고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요, 아싸리,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생선인데 그 2마리로요, 5,000명을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요, 그 아이, 작은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걸로 우리는 모두가 먹고 자그마치 12광줄이나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었어요. 와, 저는 그걸 보고선 박수를 쳤어요. 아,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보다 작았구나.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는데 사실 어린아이 마음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못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 갖지 말기 바래요. 그 아이랑 여러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인성초 친구들은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웃을 돕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변이 살고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떠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빠이빠이.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드레 형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안중근, 2번 안전제일, 3번 베드로, 4번 빌립입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안전제일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드레 사도를 기념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국기에도 표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나라는 어딜까요? 1번 대한민국, 2번 미역국, 3번 에버랜드, 4번 스코틀랜드. 정답은 너무 쉽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안드레를 통해 낳아온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예수님께 갖고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번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3번 애슐리 기프티콘, 4번 삼각김밥과 왕뚜껑.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1번. 그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네, 4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먹고 남겼던 양이 얼마나 되었나요?가 4번 문제예요. 1번 12스푼 남겼다. 2번 12그릇을 남겼다. 3번 12광주리 바구니를 남겼다. 4번 12트럭을 남겼다. 정답은 너무 쉽죠? 3번 12광주리입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안 배우고 찍는 OX 문제. 안 배웠어요. 틀려도 상관없고 그냥 찍으면 돼요. 오늘 들은 오병이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 라고 하면 O, 아니다, 다는 아닌 것 같다 하면 X예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헐, O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모두가 봤기 때문에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이 오병이어만 모든 곳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만 성경마다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마칠게요. 네, 오늘 말씀으로도 또 인터뷰로도 여러가지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에 대해서 또 안드레가 소개해준
한 아이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이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어린이들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한 어린이, 또 갖고 온 도시락도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자그마치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을 먹이게 되는 멋진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작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것 같은 작은 드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도 만들고 또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내 주변과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내줄 건데요. 고학년들은 변함없이 드림노트에 안들에 대해서 몇 줄이라도 조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 고학년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오늘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냐면 마치 그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대단한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주변의 가족 외에 이웃에게 나는 한 번씩 칭찬의 말을 하겠다. 또 아니면 나는 내 용돈을 조금 아껴 써서 모아서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게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우리 집 아파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 음료수를 하나 사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대단한 미션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하나씩 써주시고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인증샷까지 한번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으로는 인증샷을 찍어서 진짜로 돕는 장면이나 뭘 사서 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아래에 지금 나오게 하는 목사님이 이메일 주소로 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모두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명의 훌륭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쬐끄만한 보상, 상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숙제 꼭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멋진 일들을 해내는 우리 인성초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빠이빠이.